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또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에 기쁨을 얻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만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점을 우리가 잘 설정을 못하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나는 무엇에 잡혀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정말 이 귀신에 잡혀 있어가지고 이 어린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을 잘 치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점을 치면서 주인을 이롭게 만들고 주인의 돈벌이 위에 쓰여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니까 그 아이로 인하여 돈이 들어오니까 늘 아주 그 아이에게 아주 칭찬도 하고, 넌 아주 용한 그런 귀신 들린 그러한 무당이라는 것이죠. 너는 점수를 잘 치기 때문에 너 이것만 잘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다 해주겠다 하면서 그 소녀에게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사용하고 쓰임 받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어른들 같으면은 어떻게든지 귀신 들린 아이를 건져 주어서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가게 할 터인데, 돈벌이에 눈을 본 어른들이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그러면서 주인이 돈벌이하는 그곳에만 잡혀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귀신이 잡히니까 귀신이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귀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귀인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이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생활 자체는 귀신에 쪼달린 생활이고 쫓길 수밖에 없고 자기 생활이 없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행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보면은 우리가 돈에 매여서 이 돈에 매여 살다 보면 수전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권력에 잡히다 보면은 이 권력에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허망함을 찾게 되고, 그 허망함 때문에 여러 가지 쓸쓸함과 외로움, 고통, 그런 것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신적 그런 모습이 혼란한 가운데 빠져들면은 얼마나 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족지 못한 생활 때문에 급기야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은 굉장히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인기가 좋을 때는 정말 자기의 수입도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에 막 존경하고 막 좋아하고,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높여주니까 자기들이 다 최고인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기들이 이제 인기가 점점 떨어졌을 때에 그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뭐냐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을 때에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흠모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에, 점점 떨어지는 순간에 자괴감이 빠져버리고 그 마음에 혼란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상적인 것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정상적인 생활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것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에 붙들림 바 되면 사람 구실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잠깐은 자기에게 좋은 것 같으나 얼마 안 가서 그게 추락할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들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잡혀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잡힌 사람인지나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를 돌아보았고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가장 자기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율법 벗어나면 갈등을 느꼈고 괴로워했고 그 율법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잡혀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로부터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과거의 율법에 매여 살던 그것에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이 찾아왔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쳐났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욕을 먹고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 먹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회상에 그 고백을 보면은 그는 추위와 떨어야 됐고 더위와 싸워야 했고 또한 강도들을 만나며 맹수들의 습격을 받았고 또한 태창으로 여러 대를 맞았으며 또한 율법에 따라서 39대의 매매를 3번씩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사람이요 고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적마다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나는 비록 이렇게 되지만은 나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은 자기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미련한 짓입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마음속에 정말 평강을 찾아오는, 비록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려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내면 속에 나타나는, 내면 속에 흐르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붙잡히 받은 이것,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잡혔던 그 사명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잡혀서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늘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세워집니다.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도 다릅니다. 기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것입니다. 찬양을 드려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고 우리 주님 앞에 잡힌 바 된 그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 감동을 주십니다. 또 자신들이 자신이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같이 은혜 속에 넘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유명한 가수들이 캐롤송을 부릅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기교를 부리고 정확한 박자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면서 성탄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감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은혜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노래를 부르고 기교를 따라서 노래 부르는데 그들의 노래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자가 제대로 안 맞아도 가사가 좀 틀려도 정말 할머니들이 노래 부르는 그런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신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잡힌 바 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도 모든 것이 기쁜 것입니다. 남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주께 더 매여 살려고 하고 주님에 가까이 가려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 빌립보 지역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정말 귀신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지금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이고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분명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세운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더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그날그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내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일이 지나가면 또 다음 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잡힌 바 되는 나의 생활은 내일을 위해서, 앞으로의 시간을 위해서 더 중시 여기고 그것을 위해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일주일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정말 시간 많이 빨리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바빠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바빠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시간에 매여서, 시간에 쫓겨서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쫓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여유를 두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 바쁘게 살던 사람이 바쁘게 살지 않도록 해버리면 그 사람 정신적 질환이 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거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기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자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잘 통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구했고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살고 전했고, 그럴 때에 그에게는 정말 그 시간이 행복했고 즐겁고 복된 생활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신앙에 분명한 목적도 있어야 됩니다. 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 속에서 잡힌 바 된 그곳, 그 사명이 내게 있어서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 예수님이 어릴 적에 그 단팥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어릴 때의 자기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목표가 하나가 있었는데 단팥빵 그 사장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빵이 너무 맛있으니까 나도 단팥빵이 되어서 빵 사장이 되어서 그 단팥빵을 시컷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좀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중학교쯤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정말 졸업을 하고 상급하게 지내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만 가사가 기울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중학교를 졸업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활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하고 열심으로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 내 4년 동안 더 열심히 해야 이 대학 졸업할 수 있는데 공락금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알바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열심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4년 동안에 대학의 생활을 다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면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직장을 가지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하고 그러다가 참 좋은 직장을 만났습니다. 좋은 직장을 만나서 이제 회사 들어갔으니까 자기 자신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가장 우수한 사원이 될 것이다. 가장 우수한 사원으로서 내가 이제는 모범적인 사원이 되겠다고 하고 열심으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모범적인 사원에 그 커트라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모범 사정인지 알고 가장 우수 사원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회사 사원으로서 열심히 살자. 그리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부득불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됐고 이제 가정을 생활해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분주하게 남편 뒷바라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한 번씩 겪는 일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자기 존재감입니다. 내가 뭐냐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해왔는데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했을 때에 나의 존재감을 잃어버렸으니 난 뭐냐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목표점도 없고 이제 그렇게 6가지 가족 가사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에 도대체 이게 자기 뭔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일하는 그런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따라 열심으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진작에 이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더 진정한 행복한 생활을 했을 터인데, 그러면서 열심으로 그 믿음 생활하고 열심으로 사명 따라서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찾았을 때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나란 존재는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제가 듣는 말 속에는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열심으로 주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세워서 충성을 다해서 교사로 열심으로 봉사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은혜 받고서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기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잡힌 바 되어지니까 자기 삶이 기쁜 겁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행복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잡힌 바 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내면 속에 이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주님과의 더 깊은 면밀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고상한 지식이 자기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감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 신앙인들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사명이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이제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 다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은 그도까지 왔고 나는 이제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한 일은 이제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새로운 것이 자기에게 올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2시간 넘게 왜 달립니까? 1등만 하면 금연료관 그 금메달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달려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부르심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온전히 모든 걸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상급은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남은 걸 하나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명 따라서 붙잡힌 바 되어 달려갈 때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름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는 그 나의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내가 달려갈 길 달려가기 때문에 이 사명 따라 달려갈 때 내게 주어지는 그 상급과 그 나를 기다리는 면류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 21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도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니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눈물로 여러 번이 말한 것은 이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확실하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 배만 부르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배만 부르면 됩니다. 등 따스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TV에서 나와서 뭐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어쩌저쩌고 자기 자랑하는 걸 보면은 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루에 뭐 소주병을 10병을 먹었다나 20병을 먹었다나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지막에 타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걸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뭡니까? 근데 방송은 또 그걸 또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복종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 사명 따라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민권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지옥에 있다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세상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라는 자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잡힌 바 된 그 사명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도 내가 사명에 붙들린 바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기쁨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의 신앙이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여기서 표현하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의 잡힌 바 된 삶을 자기는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거나 내가 주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앞에 내가 드린 몸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나로 인하여 존귀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에 미친 짓이라고 했을 겁니다.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어림당하고 매를 만든 게 뭐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 뭐가 이렇게 즐겁냐는 거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느껴본 자만이 느끼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나는 영광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나에게는 평강이요, 예수님 때문에 숱한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들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평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사명에 붙들린 바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 앞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그 믿음 따라서 그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 일러준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생활하다가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말씀 통하여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은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무언가 자기에게 이게 큰 일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보겠나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던 이 사명, 정말 우리 주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된 이 사명이 나를 지금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따라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겨가며 주님과 늘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90년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마감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빙스톤은 어린 나이서부터 가난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교회 갔을 때에
그때는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쟁반에다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헌금 바구니가 있습니다만은 헌금 쟁반에다가 헌금을 해서 거기에 뭐 그 당시에는 일달만 해도 굉장한 큰 돈이니까 그 사람들이 동전을 쟁반에다가 딸랑딸랑 떨어져 놓습니다. 쟁반이 돌아갑니다. 중간쯤 갔는데 뒤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뒤에서 헌금이 돌아다니다가 뒤까지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헌금 안내위원이 두리번두리번하다가 찾아오다 보니까 어떤 소년이 그 쟁반을 깔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울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돈을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쟁반에 올라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잘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지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90세 이상 살도록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퇴직할 그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이가 들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데 즐겁게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오지란 그런 곳에 사람들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행복한 선교회 사이의 그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서 자기가 행하여 갈 때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쟁반에 자기의 몸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 그를 들어 쓰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즐겁고 기쁜 그런 하루하루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서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가다 보면 목표가 생기고 정말 산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기쁨의 매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기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사명에 붙들림바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들도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께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